전주에 제가 청년회에 함께하지 못했었는데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셨죠? 예,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청년회에서 뵈니까 너무 반갑고 또 어제 그 서대문교회에서 그 청년들 선교 집회가 있어서 거기서 좀 뵀던 분들도 또 덜어 있었어요. 어제도 되게 반가웠었는데 제가 또 급하게 가는 바람에 제대로 인사도 못 드리고 왔었어요. 우리 모영호 형제님 오셨었었죠? 오셨었었죠, 그죠? 예, 오셨었었죠. 오셨죠. 네, 오셨죠. 예, 멀리서 뵀었습니다. 아, 여러분 그 몇 년 전에 그 다들 기억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인터넷에서 그 한참 유행했던 그 사진 있었어요. 그 발 사진. 발 사진 기억나세요? 발 사진? 누구 발 기억나세요? 무슨 사진인지 혹시 아세요? 예, 발레리나 그 사람 이름 아세요? 예, 강수진 씨였나요? 그래서 발레리나 강수진 씨 발 사진도 있었고 또 그 전에는 또 우리 형제님들은 누구 또 사진 기억나신지 아세요? 예, 지성파 그죠? 지성파 우리들이 좋아하는 캡틴 박지성의 발 사진들도 한창이나 그 유행을 했었습니다. 다들 그 발이 이제 아름다운 발, 이렇게 멋진 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그들의 어떤 노력이 담겨 있는 그런 흔적을 나타내는 그런 발 사진을 보면서 많이 교훈이 되고 감동이 됐었죠. 발 사진인데, 그렇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배울 본문이 사도행전 8장인데, 제가 사도행전 8장을 이렇게 보면서 또 우리 아름다운 발이 생각이 났어요. 아름다운 발. 성경에서 아름답다고 발이 아름답다고 표현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네? 네? 성경에서 예. 한번 그 말씀 먼저 볼까요? 우리 로마서에 그 말씀 나오죠.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말씀을 한번 펴서 보시죠. 10장 15절. 이 구약 성경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한 구절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우리 로마서 또 읽어 나가고 있는데 한번 10장 1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어떤 말의 수사법을 이제 이용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엄청난 이 진실을 전하면서 그런데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부를 수 있겠냐? 또 듣지도 못한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 전파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가 있냐? 그러면서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마지막 부분에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게 된 사도행전 8장은 그런 아름다운 사람의 이야기예요. 누구의 이야기죠? 읽어 오셨습니까? 사도행전 8장 한번 본문을 열어주시죠. 신약성경 199쪽 사도행전 8장. 물론 시작은 사울의 이야기로 잠깐 시작합니다. 이 사울 여기에서는 전혀 아름답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가장 잘나고 가장 열심이고 가장 정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성경은 이 당시의 사울에 대해서는 대단히 냉정하게 묘사하는데요. 예를 들면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아까 우리 어떤 자매님께서도 우리 시작 전에 교사 모임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스데반이 죽었잖아요. 스데반이요. 스데반이 아주 감동적인 죽음으로 생을 마감했었어요. 되게 이런 감동적인 죽음 앞에서 사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그랬었는데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로마 백부장도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보면서
와,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이 사람은 진실로 의인이야. 이런 어떤 고백을 할 정도로 아주 감동스러운 그런 죽음이거든요. 이 스데반의 죽음도 그거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아주 닮아 있죠.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기도,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는 놀라운 용서와 사랑의 어떤 모습을 보이면서 그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럼 대개 이런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한 번쯤은 생각하게 되잖아요. 이런 우리 보통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의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의 죽음들 있잖아요. 옛날에 뭐 누구 있습니까? 뭐 바보 의사 안수현 같은 사람도 그럴까요? 또는 뭐 카톨릭 신부 중에 이태석 신부 같은 사람들이 그럴까요? 희생적인 어떤 삶을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감동을 받거든요. 근데 여기 사울은 전혀 안 그래요. 이 스데반의 이런 감동적인 죽음 앞에서도 사울은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다라고 했습니다. 전혀 아름답지 않죠. 그리고 이 사울은 3절도 보게 되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주 바쁘게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이 사람도요. 각 집마다 다니려니 얼마나 바쁘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막 눈에 혈안이 돼서. 또 9장에서는 사도 바울 이 사울에 대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이 사람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혀 또 이 사람이 아름답지 않은 이유가 전혀 주님을 닮아 있지 않거든요. 사람이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요. 사람이 언제 아름다운가? 언제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가? 주님을 닮을 때 우리가 그래요. 주님처럼 우리가 사랑할 때. 주님이 그 본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영광스러우세요. 주님은 그냥 빛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름다우시고. 근데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할 때 우리가 굉장히 빛나죠. 아름답고요. 근데 이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을 마땅히 여기다라 이 말은요. 전혀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에스겔서 한번 18장 말씀 한번 펴서 보시겠어요.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저도 이 말씀이 참 찔렸는데 에스겔서 1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18장 23절이죠. 18장 23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말씀. 또 비슷한 말씀이 에스겔 33장에도 있습니다. 33장 11절에도요. 33장 11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이 악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맥락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악인도 그 악인이 마땅히 우리 생각에는 또 하나님 생각에도 어떤 면에서 그런 면이 있으시죠. 하나님 공의로우시니까 언젠간 그런 날이 올 텐데요. 그러나 지금 이 은혜로운 시대에 아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이 시대에는요. 악인이라도 그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스데반 악인인가요? 스데반은 전혀 악인이 아니에요. 아주 의로운 분이셨죠.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항하지 않고 그들을 대신해서 빌어주는 그런 이 주님을 닮은 사랑을 좀 나타내는 그런 사람 앞에서 이 스데반의 이 죽음 앞에서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주님을 닮지 않았어요. 반면에 2절 보니까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이런 사람들 경건하다는 말은요. 우리 영어로는 뭐 God을 이렇게 하잖아요. God을 이렇게 하는데 주님을 닮은 거예요. 주님과 같은 하나님 같은 이런 거거든요. 경건하다는 건 그런 거예요. 어떤 모양이 아니죠. 그 사람의 성품이 그 사람의 어떤 존재가 주님과 많이 닮은 거예요. 이런 경건한 사람, 이거 경건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들은 이 스데반을 장사하죠. 이 의로운 사람의 죽음을
위해서 크게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죠. 어떤 초반에 이런 사울이 등장하지만 전혀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사람 또 사람들 8장 2절에 보시면요. 1절 후반부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흩어진 사람들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같은 하나의 지역 교회로서 이렇게 한 큰 건물에 모이기도 했었죠. 솔로몬의 행각에서 모이기도 했었습니다만 대략 10,000명 이상이었어요. 10,000명 이상. 꽤 큰 사이즈였어요. 성도들이 많았어요. 그죠? 3,000명이 첫날 오순절 날에 구원받고요. 또 그 뒤에 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또 거듭나고 더해지고. 그런데 이 계속 그 앞에서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이 유대 지도자들과 계속 갈등이 있었죠. 그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 말씀을 전하지 마. 막 채찍질하고 막 혼내고 가두고 그런 일이 이미 있었죠. 이미 갈등이 있었는데요. 이 스데반의 죽음이 이제 이 갈등이 완전 이제 기폭제가 된 거죠. 더 이상 거칠 게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는. 스데반까지 죽였는데 이제 뭔들 못하겠어요. 그래서 아주 큰 박해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때 여기 사도 외에 다 그 10,000명 가까운 성도들이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여러분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 하면 이게 우리한테 어떤 말씀을 상기시켜 주나요? 기억나는 말씀 없으세요? 어떤 말씀 있었죠? 사도행전은 이것이 하나의 큰 핵심 구절인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다음 어디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큰 박해가 일어났어요. 이건 겉으로 볼 때는 아주 부정적인 아주 나쁜 일이죠. 환경으로 보면요. 막 죽이고 막 가두고 옥에 가두고 막 때리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 일 때문에 놀랍게도 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많은 제자들이 다 흩어져 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가면서 4절 보시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이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이런 식으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 핍박에 아주 큰 바람이 이제 분 것이죠. 마치 폭풍처럼 분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또는 우리 대적 사탄은 이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멸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겠죠. 근데 이 어리석은 것이죠. 항상 이 사탄은요 영리하지만 하나님의 지혜에 미치지 못해요. 흥미로운 게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이 어떤 모양으로 이 제자들 가운데 임했었죠? 어떤 모양이었죠?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게 들렸고요. 또 불에 혀 같은 게 그 사람들 머리 위에 있었다고 돼 있었어요. 이렇게 좀 그런가? 뱀인가? 이거 죄송합니다. 불의 혀에 불. 그러니까 큰 바람이 지금 막 박해의 바람이 불어서 죄송합니다. 예. 그 박해의 바람이 불어서 이 불을 끌 거라고 이제 사단은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니에요. 이 불난데 바람이 불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불이 더 퍼지는 거죠, 사실은요. 이렇게 됐어요. 8장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하나님 하시는 일이 놀라워요. 우리가 볼 때 이것은 너무 안 좋은 일이고 너무 환경이 너무 나쁘고 내가 기대하던 환경이 아니고 기대하던 일들이 아니어서 우리가 막 좀 당황할 수도 있겠죠. 어떤 종류든지 간에요. 근데 그게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많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한 10,000명 넘게 모여 있었는데 모여 있는 거 중요한 거예요. 모여야 돼요. 모여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 있는 이 성도들이 예루살렘에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한 지금 온 유대와 사마리아가 있는데요. 땅끝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들을 흩어 보내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게 이들이 왜 아름다운가? 생각해 보세요. 한참 좋았다가 갑자기 막 핍박이 일어나서 막 도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좋으시겠어요? 여러분 한창 막 회사에서 잘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지방 발령 내는 거예요. 나 회사 지금 잘 나가고 있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지금 잘 다녀서 가까운 데 있는데 갑자기 지방으로 막 발령 보내요. 갑자기 막 근무 환경이 안 좋아지고 막 예를 들면 이런 지금 이제 제대를 얼마 안 앞두고 있는데 만료휴가죠 이제 그죠? 들어가서 하루 있다가 이제 바로 제대하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뭐 비상 걸려서 막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갑자기 막 들어가고 막 그러니까 환경이 막 예기치 않은 환경이 올 수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드는 마음이 이제 막 불평이 생기기가 제일 쉽죠. 이 사람들이 놀라워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집으로 가지도 않아요. 이 사람들 대부분 예루살렘 사람들도 물론 원래 예루살렘 토박이들도 있었겠지만요.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요. 오순절날을 맞아서 이 흩어져 있는 여러 각지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모여왔었잖아요. 여기 2장에 여러분 보시면은 여러 지역의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들은 집을 터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보통 이거 만나면 아마 집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두루 다니면서 그냥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요. 그래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두루 다니면서 쫓겨나가지고 막 도망치면서 아씨 재수 없어. 아왜 하필 뭐 원래 내가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이런 얘기가 먼저 나올 수 있잖아요.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복음은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요.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어느 무엇으로도 끌 수 없는 기쁜 소식인 거예요. 기쁨인 거예요. 기쁨. 박해가 왔는데 이 기쁜 소식을 꺼트릴 수가 없어요.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 여기 스데반이라는 아주 경건한 사람이 죽어서 온 교회가 슬퍼하고 울었었지만 그 슬픔도 끌 수 없는 게 이 복음의 기쁨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잖아요 지금요. 얼마나 슬픈 일들이 많이 우리가 겪어요. 기쁜 일보다 슬픈 일 더 많이 겪는데요. 생각해보세요. 힘들고 어려운 일 더 많이 겪어요. 여러분들 하루 종일 생각해보시면요. 기뻐할 때가 더 많으신 것 같아요? 되게 이제 고민되고 염려되고 슬프고 이런 게 훨씬 더 많대요. 근데 여기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이 어느 것으로도 끌 수 없는 기쁜 소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우리 교사 모임에서 먼저 좀 우리 나눴었어요. 저도 나눴고 어떤 다른 자매님 나눴어요. 여러분 최근에 어떤 이유로든지 뭐 이런 어떤 뭐 환경적인 이유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게 돼서든지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러 또는 복음 때문에 어디 다녀보신 적 있으세요? 또는 어딜 가서 복음을 전하신 적 있으십니까? 여기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어요. 두루 다니며. 멋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올 수 없었거든요. 예루살렘에 올 수 없었어요. 왜 못 왔어요? 우리 아시는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었어요. 요한복음 4장에서요. 아주 적대적인 관계 있었잖아요. 오고 싶어도 못 와요. 오고 싶어도. 그 사마리아에서는 예루살렘 대신에 어디에다 단을 쌓았었어요? 그 제단을 만들었었어요. 어디였죠? 두 군데다가 여로보암이 쌓았던 것 같은데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단이랑 베델인가요? 베델이 거긴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못 오니까 거기다 쌓는 거잖아요. 못 오니까. 못 와요. 못 와요. 다 우리처럼 쉽게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다 우리처럼 쉽게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미루고 있잖아요. 못 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여기 그런 사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특별히 여기 빌립, 제가 사마리아 얘기를 먼저 했군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어요.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대요. 저는 이 빌립이 신기해요. 왜 사마리아를 갔을까? 보통 안 가는 데인데.
거기 가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못 쫓아올까 봐. 거기 이제 부정하다고 하니까. 어떤 이유로든지 빌립이 거길 갔어요. 그 편견 없이. 그 자기 몸에 아니만 생각했으면 그냥 가서 은신만 하고 있었겠죠? 안 그랬어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습니다. 이 두루 다니는 데 있어서 예외가 없었어요. 편견이 없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내가 가기 편한 데 간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골라서 만난 게 아니라 어쩌면 가장 어두운 곳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빌립이요. 우리 마지막에 이 찬송 불렀었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빌립이 왜 이 사마리아를 일부러 갔는지, 뭘 보았길래 이 박해와 환란 가운데에서, 스데반의 죽음 가운데에서 뭘 봤길래 빌립은 사마리아로 갔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의 증거 위에 표적을 행하게 하셔서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듣고 따르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였어요. 빌립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기본적으로 빌립에 대한 이해는 사도행전 6장에서 우리가 배웠었죠. 일곱 집사 중에 한 명이었어요. 일곱 집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아세요? 어떻게 배웠었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또 믿음이 충만한 사람. 기본적인 어떤 이 삶의 방식의 성령 충만이라는 게 우리 사도행전은 일순간 일시적으로 어떤 이 당시도 그렇게 임했었지만요. 일반적으로 성령 충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은 지속적인 삶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은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한번 받아서 어떤 기적적인 어떤 놀라운 체험을 했으면 성령 충만이 이게 아니에요. 이 현재형은요, 헬라어의 현재형은 계속 지속적인 행동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습관적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 삶의 방식이 성령님께 열려있는 사람인 거예요. 성령께 민감하고. 그럼 어떻게 성령께 민감할 수 있을까요? 이때는 우리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이었는데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가 없는 게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아마도 사도 스데반 같은 경우는 이미 하나님 말씀을 많이 구약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겠죠. 또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부지런히 받았었겠죠. 우리 이 초대교육 했던 것처럼요. 이 말씀이에요, 말씀. 어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성령께 민감할 수 있는 게요. 어떤 한순간에 갑자기 어떤 결정이 필요하고 막 선택이 필요해가지고 그때 막 열심히 기도해서 주님이 띵하고 말씀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많이 그렇게 하죠. 직장 선택할 때, 뭐 집 선택할 때, 뭐 선택할 때 이제 그때 많이 하죠. 뭐 나중에 여러분 결혼할 때 이제 뭐 만나 안 만나, 뭐 주님 보여주세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오지 않아요. 그냥 삶의 방식이에요, 삶의 방식. 6장에 그걸 우리가 전제로 하고요. 여기 8장에서 5절에서 사마리아 성에 내려갈 때는 특별히 주님께서 어떤 인도하셨다는 말씀이 드러나 있지는 않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의 어떤 삶의 방식이 성령 충만한 삶이었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었고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는 그런 삶이었는데요. 좀 뒤에 넘겨보시면요. 8장 26절 보시면요. 이렇게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빌립이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8장 26절입니다.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주의 사자가 천사가요. 빌립에게 나타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갈 바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보통 말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8장 29절에 보니까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스라엘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그걸 빌립이 알아들어요. 어떤 식으로든지 알아듣고 있어요. 8장 39절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다 주의 영이, 주의 영, 주의 천사가, 주의 사자가
성령이, 주의 영이. 우리 이런 삶을 다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지 않으세요? 주님 뜻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이 삶을 살아가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거 다 바라잖아요. 그래서 결정 못 하잖아요, 우리가요. 어떤 결정할 때 주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거 살피느라고. 그 마음 좋죠. 그 마음 좋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런 주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그 순간에 가서 그렇게 떨어진 게 아니라고요. 그 삶의 방식이 그냥 주님을 위한 삶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있는 삶이고 사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삶이고 교제하고 또 뭐 기도하기를 힘쓰고 떡을 떼는 삶을 힘쓰고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 이런 게 기본인 거예요. 이 빌립의 이 인도하심이 빌립을 인도하시는 이게 너무 놀라워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있으면요,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우리의 어떤 생각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생각으로. 내가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게 생각나게 하시고 오늘 시간이 좀 남았는데 오늘 뭘 할까? 토요일 오전에 좀 시간이 남았는데 오랜만에 늦잠 잘까? 이런 생각을 그냥 보통 할 수 있죠. 근데 성령님 안에 있고 말씀에 가까이 있었다면요,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문득 어떤 사람이 생각나게 하실 수도 있고요. 시간이 있는데 그 형제 한번 전화해 볼까? 근데 이렇게 되지 않으면요, 시간이 주어지고 뭐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거 잘 못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생각에 시간이 있으면 주님 위해서 뭐 살 것처럼 얘기하지만요, 그냥 우리 일상에서 이런 것들이 어떤 삶의 습관이나 어떤 경향이 되지 않으면요, 시간이 있으면 그냥 우리 딴짓해요. 그렇지 않았어요? 딴짓해요. 근데 그런 어떤 삶의 어떤 경향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생각을요. 사탄도 생각으로 역사해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생각이 우리 행동을 지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빌립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거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삶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 발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 전도자 빌립의 발이. 그가 간 곳은 좋은 곳이 아니에요. 사마리아. 다들 기피하는 곳. 부정하다고 여기는 곳에 그냥 가는 건데 그는 아름답게 빛나요. 또 이 빌립이 주의 사자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간 곳이 어디예요? 26절에 아까 읽었는데요. 거기가 어디래요? 갔더니만요. 그 길은 광야예요. 광야. 보통 안 가는데요. 보통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이 머릿속에서 거기는 너무 그 태양의 장렬하는 곳이어서 뜨거워서 그냥 우리 지역의 땅 끝이라고 보는 그냥 그런 곳이었대요. 이 남쪽 가사 지역으로 가는 내려가는 길 거기가요. 보통 안 가는 길이에요. 보통 광야. 여러분 다 광야 싫어하시잖아요. 그 뜨거운 그 태양이 장렬하는 그런 이 사막 같은 곳. 사람 하나 없고 외롭고 거칠고 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도시를 만들었잖아요. 사람들은 도시를 만들었어요. 성을 만들고 계속 모여 살고. 근데 때때로 아주 뭐랄까요? 그게 아주 뭐 옳다라고 말하기 좀 어렵지만 정말 주님을 추구했던 분들은 일부러 사막으로 나아갔었어요. 옛날에 중세 때 사막 교부들, 사막의 영성이라 불렸던 그런 영성들이 있었어요. 다 아무것도 없이 주님만 내가 추구하겠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게 꼭 옳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 대비요. 가는 거예요. 빌립이 가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잘 보세요. 빌립이 여기를 계획해서 주님이 생각을 주셔, 물론 이제 생각을 주셔서 갔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역사할 수도 있겠죠. 근데 본인이 막 계획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사자가 말씀하세요. 광야인데 더 놀라운 사실이 27절 보세요. 27절.
광야예요. 가라고 하니까 그 길은 광야인 걸 알았어요. 빌립이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요, 여러분 다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주님 뜻만 알면 내가 다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우리 생각보다 안 그래요. 그래서 막상 주님 뜻을 알고 나서 우리가 두려워서 뒤로 물러설 때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아마도요. 사실은 저도 그렇고요. 뒤로 물러서게 돼 있어요. 왜냐면 광야니까, 사마리아니까, 저기 인종이 다른 이디오피아 내시니까 뒤로 물러서게 돼 있어. 우리 원래요. 광야예요. 근데 보세요. 주의 뜻을 알았는데 27절에서 일어나 가서 보니, 놀랍지 않아요? 일어났어요. 주의 사자가 말씀하시니까 일어나 갔어요. 일어나 갔어요.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가는 거예요. 또 29절에 갔더니만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돌아가는 이디오피아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어떡하지? 뭐지? 이거 뭐지? 이러고 있었겠죠? 30절에 또 29절에 성령께서 가까이 나아가라 하셨어요. 30절은 더 놀라워요. 빌립이 어떻게 했다고요? 달려갔어요. 달려갔어요. 저 이 모습이 저한테 없는 모습이라 그런지 몰라도 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거기 얼마나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그 발, 달려가는 발. 이디오피아 내시. 인종이 달라요, 인종이요. 최초의 아프리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옛날에 그 십자가를 예수님 대신 지고 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이디오피아 내시한테 일어나서 달려가서 지금 이런 모습 보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너무 소극적이에요. 그건 좋아요. 주님의 뜻이어야지 내가 움직이겠다. 그건 좋죠. 근데 일반적으로 주님의 뜻인 게 많거든요, 사실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는 게 크게 죄 짓는 게 있겠어요? 어떤 선택할 때? 일반적으로 다 주님의 큰 뜻 안에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다 주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거니까, 사실은요. 뭘 해도. 근데 때때로 우리는 조금 너무 주저해요. 왠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왜일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또 어렵고 순종하는 것도 왜 어려울까요? 제가 보니까 선택지가 너무 많아요. 선택지가 너무 풍요로운 세상이에요. 너무 풍요로운 시대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근데 빌립 이 시대는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았거든요. 생각보다. 뭐 있겠어요, 지금요. 여기 예루살렘에 있든지 가든지 이런 거잖아요, 지금요. 가면 어디 갈까 하면 어디 그럴 거 아니에요. 너무 선택지가 많아요. 너무 선택지가 많은데 이제 거기서 고르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뭐지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수많은 선택지 중에서 알게 모르게 나한테 더 맞는데, 내가 더 편한데, 그 메커니즘이 그냥 본능적으로 작동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그냥 어떤 때는 가야 될 때 머무를 때도 있고, 또 거꾸로 어떤 사람들 너무 행동이 빠른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은 오히려 또 하나님의 뜻을 좀 더 기다리는 것도 필요하겠죠. 또 어떤 우리 일반적인 면에서 이 현대 서울 청년 저를 비롯해서 너무 선택지가 많아서 오히려 그냥 우리가 주님이 어떤 때 정말 말씀하시는데 그냥 이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발이 계속 묶여 있어요. 보세요.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발인가요, 우리 발이? 너무 많이 생각해가지고 이 발이 그냥 우리 여기서 머물고 있어요. 좋죠. 모이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주님이 모이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세요. 가라고도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서 가라. 가라. 우리만이 전해야 될 메시지가 있으니까.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주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요. 우리 고별설교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세상에 대한 우리의 관점인데요. 요한복음 17장에서 17장 18절에 먼저 16절 먼저 볼까요? 15절부터 보면 되겠군요. 15절부터. 죄송합니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우리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아요. 우리 악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세상에 속해 있지 않지만 주님이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주님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20장에도 나오잖아요. 20장에도요. 20장 21절. 놀랍죠? 이 성령님에 대한 하나의 예표적인 행동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숨을 내쉬죠. 그런 이 문맥 속에서 21절 이후에 보면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죄를 사하는 이건 우리가 직접적으로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말씀일 수도 있고 우리가 용서하는 것 성령님을 의지해서 또는 이 죄 사함의 이 죄를 사하는 이 복음 우리가 성령님의 보내심을 따라서 주님의 보내심을 따라서 우리가 나가서 이 전해야 될 이런 이 죄 사함의 복음의 메시지가 있다는 말씀으로도 받을 수가 있어요. 요점은 뭐냐면요. 보내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이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모이기를 힘쓰라고요.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성령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죠.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또 한 측면은 흩어지는 교회인 거예요. 흩어지는 교회, 가는 교회, 나가는 교회. 이 거창하게 생각하실 거 없으세요. 이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요. 우리도 어떤 이유로든지 우리가 흩어져 있을 때 있잖아요. 우리 학교가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디가 될 수도 있고 학교에서 뭐 만나는 학생들에게 또 동료들에게 또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들에게 내가 돌보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보내시는 거예요. 그들이 오기가 어려워요. 그들이 못 와요.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의 발이 지금 아름다운 발인가? 두루 다니고 있는가? 주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고 있는가? 거기가 사마리아든 광야든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 그냥 여기서 그냥 마치 뭐예요? 뭐 반신욕하는 것처럼 뜨뜻한 물에 발 담그고 그냥 교회 와서 좋다. 거기에서 이제 머물고 있는가? 그거 해야 되는 거죠. 발 깨끗하게 닦고 또 피로를 풀고 힘을 또 공급받아서 다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복음의 신이에요. 복음의 신.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 발을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어요. 보통 병들면 발부터 병든대요. 누굽니까? 그 유대 그 아사왕이었나요? 말년에 하나님께 교만했던
그래서 발에 병이 났던 왕이 있었죠. 우리 잘 봐야 됩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들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아름다운 발, 주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발인가? 아니면 나 혼자 그냥 발 만지고 놀고 발에 그냥 각질 제거하고 있고 뭐 네일 아트 하고 있고 그런 발인가? 아니면 그냥 거친 발이라도 복음을 들고 나가고 있는가? 두루 다니고 있는가? 우리는 심지어 이제 너무 우리가 풍족해가지고 놀랍게 우리 가운데 오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아시죠? 지난주에도 오신 분들이 계시고 오세요. 신기하게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우리가 권해서 우리를 통해서 오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 계시고 그냥 오시는 분들 계시고요. 근데 우리 문제가 있어요. 저한테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오는 분도 제대로 지금 제가 돌보지 못해요. 이게 얼마나 지금 큰 위기예요.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허길현님. 네, 반갑습니다. 예. 얼마나 놀라워요. 근데 오지 못하는 분들은 얼마나 더 많겠어요. 저 사마리아에. 그분들의 상태가요, 그냥 우리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의 상태를 가리켜서 누가복음 1장에서요. 누구의 사가랴였나요? 사가랴가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1장 78절에 79절에 78절 79절 보니까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이 자기 아들에 대한 예언을 성령님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아들이 무슨 일을 하는 거냐면요. 이 아들을 통해서 아들이 이제 앞서서 그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데 그 주님이 오시면은 돋는 해예요. 위로부터 임하시는 돋는 해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자. 무수하게 많죠. 무수하게. 우리가 모두를 다 할 수는 없어요. 우리 마음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그분들 떠올리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뭐 마을에서든 동네에서든 기도하시고 품으시고 주님이 우리한테 어떤 말씀들 주실 때 액션을 취하셔야 돼요. 액션을요. 액션을. 움직여야 돼요. 찾아가야 돼요. 전화해야 되고 뭐 책을 권하든지 문자라도 쓰든지 안부라도 묻든지 뭘 해야 돼요. 그래 안 하면 이거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빌립처럼 돼야 돼요. 빌립처럼.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재에 맨 앞에 보시면요. 우리 이렇게 돼 있었어요. 전도를 위한 기도 이렇게 우리 이 페이지가 있어요. 분반에서 혹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 인도해야 될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시라고. 최근에. 또 실제로 이번 학기에 우리 지금 벌써 12월이잖아요. 지금 한참 됐거든요. 이번 학기 우리 복음을 전할 사람 내가 한번 3명 정도 정해보고 그들의 상태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 도와야 될지 해보시고 또 모일 때마다 계속 내가 이렇게 우리 이런 지난주 이런 만남이 있었으면 이렇게 서로 간증하시고 또 기도 부탁하시고 여기 빌립이 그랬잖아요.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의 말씀도 전하고 또 행하는 표적이 있었어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표적을 통해서 뭐예요? 그 병든 자들이 나았잖아요. 실제적인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걸 도우세요. 기뻐하시고. 먼저는 뭐 우리 안에서도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청년의 안에서 생각하거든요. 저도 생각해요. 우리 인도네시아 지금 가 계시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발이에요. 물 해외 나가는 것도 아름다운 말이고 우리가 그냥 복음 들고 어디든 가든 우리가 복음 들고 직장을 가든 다 아름다운 발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고린도후서 2장에서 말씀하세요. 이 필립처럼 이 흩어진 사람들처럼
우리도 이 아름다운 발을 가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빌립처럼 우리도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그냥 특정한 순간에만 성령님의 어떤 뜻을 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 구하는 게 아니라 매일 그냥 주님 앞에서 아침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라 부르는데 아침마다 주님 말씀 들어야죠. 그렇잖아요. 주님 가까이 하시면 주님이 그때마다 인도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환경을 주장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주님을 마음에 품고 성령님께 민감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결정들이나 어떤 선택들이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쉽게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움직이고 있으니까. 차가 움직이고 있으면 핸들을 조금만 틀어도 가요. 근데 멈춰 있는데 돌려보세요. 주차되어 있는데 팔뚝 막 이렇게 돼요. 막 힘든 거예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멈춰 있는 거 움직이는 게. 근데 가고 있으면 계속 성령님 안에서 우리 행하고 있으면은 조금씩 그냥 움직이는 거 너무 쉬운 거예요. 빌립처럼. 기도하시죠. 네, 기도합시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 가운데 있는 내가 기도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힘써야 될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떠올릴 수 있고요. 또 우리 직장에서 내가 만나고 있는 우리 어린 학생들, 또 동료들, 또 직장 상사도 될 수 있고, 또 학교에서 우리 친구들, 또 이미 우리가 오랫동안 사귀어왔던 우리 뭐 중고등학교 때 오랜 친구들 다시 또 떠올릴 수 있어요. 주님 마음에 생각나게 하신 사람들 한번 적어보세요. 이따가라도 또 적어보시고, 그리고 기도해 보시고, 또 문안을 한번 물어봐 보고 잘 지내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이미 우리를 주의 뜻 가운데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처해 있는 곳까지 주님께서 보내신 줄로 제가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주님, 이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섭리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우리가 인정하고 또 알게 될진데, 이제 또 우리에게 맡기신, 또 우리에게 부탁하신 영혼들이 누가 있는지 우리를 생각하게 하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민첩하게 움직이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이 기쁜 소식이 저들 가운데도 또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로 그저 우리 안에서 그냥 우리만 누리는 그런 탕자의 형 같은 그런 저희들 되지 않게, 또 사울같이 이런 강박한 마음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헤아려 아는, 또 성령께서 우리로 그 아버지의 깊은 속을 또 통달하게 해주셔서 또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서 순종하는 저희들 되어서 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버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아버님도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발을 견고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발로 계속 이 아름다운 발이 되게 해주시고, 발에 병이 나지 않게 하시고, 건강한 저희들 되게 하셔서 계속 주님께 쓰임받는,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 모두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